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기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따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성과 함께 뒤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남모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의 저주 아래에 매였던 저희들을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생명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영광보다는 자신이 일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세상의 것에 음해여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일 성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이 보혈로 용서해 주옵시고 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이 늘 새롭게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 중심, 예배의 중심, 기도의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는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치유받아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죽음이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이 놀라운 소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이 기쁨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 주일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목사님과 함께 한자리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양식이 충만하여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 진정 부활이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 실은 우리에게는 생소하면서도 또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해마다 한 번씩 오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절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익숙하지만은 또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부활을 막연하게 믿을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막연하게 부활을 믿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부활은 어떤 것일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우리에게 국한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슨 신앙을 한다?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구약 전체에 부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최초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 누구죠?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요.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이. 그 무드셀라란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언제 죽을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있다면 이 아들 죽음 뭐다?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65세에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세속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데려간 사람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부활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말대로 하게 되면 마지막 때 부활 변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변화돼서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수레가 내려와 가지고 태워 가지고 히오리 바람으로 슉 올라갑니다. 구약에서는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변화돼서 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나한테 제물로 드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길 걸어가 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장재 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려가는 그 찰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내지 마거라. 그래서 칼을 내려 찍으려고 했다가 돌이켜봤더니 거기에 숲을 사이에 양이 뿌리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그 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신약에는 얘기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세 가지 사건을 봐요. 에녹이나 엘리야는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부활이라는 게 어떠냐?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살면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사건은 구약에 쭉 예언되고 구약에 쭉 기록된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오는 절기가 무교절. 세 번째 오는 절기가 초실절. 네 번째 오는 절기가 오순절.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는 절기가 나팔절.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는 절기가 속죄일. 그리고 일곱 번째 오는 절기가 장막절. 이렇게 쭉 7대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7대 절기는 쉽게 얘기하면 다 우리의 신앙의 노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노정을 이런 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러 올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서 외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예수님은 무슨 양이다? 어린 양이다. 무슨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다.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시는 유월절 양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전날 저녁이라도 이스라엘 그 날짜로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저녁에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우리는 전날이라고 하죠. 유월절 저녁에 제사들과 같이 음식을 만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난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음미해 주셔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감난산에서 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서 끌려가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유월절 저녁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저녁에. 그리고 새벽에 대제사장들한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한테 심판을 받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막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외쳐가지고 빌라도가 결국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죠. 근데 빌라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야에다가 물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라고 외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한 40년 좌우 로마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인을 100만 명을 대학살합니다.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100만 명이 죽어요. 디도 장군한테.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에게 외쳤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는 그 우리라는 무리가 결국 디도 장군으로 인해 100만 명이 죽었다. 예수님 피값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죠. 1933년도에 히틀러가 대통령이 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나죠. 2차 대전 7년을 하는 동안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대학살을 당합니다. 이거는 세계사에 한 민족이 이렇게 대학살을 당하는 일은 없어요. 두 가지 사건 나죠. 우리와 하던 100만 명 유태인이 죽었고 우리 자손에게 하던 그 자손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 성경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어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유대인 장례 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의 자기 돌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례하죠. 그리고 돌을 굴러서 무덤 아궁이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5시 좌우에 무덤에 들어갔었어요. 장례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6시 되면 그 다음 날이죠. 유대인 날짜로는 그것이 무교절이고 우리 날로 하게 되면 우리 요일로 한다면 예수님은 수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저녁에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온근 3일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다가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날 안식이죠.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원인은 우리 아까도 교동문에 오면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절기적으로 6월절, 그 다음 저녁에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 쟀는데 중앙에 오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실절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가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것이 우리 두 번째 열매예요. 우리가 부활해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럼 예수님 어떤 형태로 부활했나 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부활하셨느냐 라는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장래 어떤 형태인지 지금 우리는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장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우리 부활의 몸이 누구와 같다? 예수님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죽고 나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훅 떠나는 순간에 천국 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락원으로 갔습니다. 영혼이 락원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이 어디를 갔다? 락원에 갔어요. 믿지 않은 영혼은 음부에 가서 고통합니다. 락원에 가서 쉬는 거예요. 편히 위로받으며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언제 몸을 입느냐라는 겁니다. 아직은 영혼이에요. 영혼만 갔어요. 언제 몸을 입느냐?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강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산자의 변화는 바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나중에 우리 입을 소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로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뭘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 그대로 살과 뼈를 가진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 변화 몸을 입을 때에 바로 이렇게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다라고 생각해요. 영은 형태가 없어요. 예수님 그랬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인자는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살과 뼈를 가졌는데 우리의 이 살과 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 얘기예요. 거룩한 몸, 다시 죽지 아니하는 살과 뼈. 우리 이 육신은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는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적에는 죽어서 썩어 없어진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몸.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은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죽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 몸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들, 우리 앞서 간 사람들, 우리 앞서 죽은 성도들은
바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고 만약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강림을 맞이한다면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변화된 몸으로 만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아주 정확한 말씀, 아주 귀중한 말씀 거기서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줘요. 뭐라고 주느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난다. 그러니까 이 육의 몸으로 심고 부활했을 때 무슨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이 육의 몸이 심고 신령한 몸으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죽어야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육의 몸이 있어야 예수님이 강림할 때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더 정확하게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육의 몸이 있어야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없으면 신령한 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신령한 몸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육신의 몸도 굉장히 중요한 몸이에요. 이 몸. 단 한 번 이 세상 사는 이 몸도 아주 중요한 몸이다. 이 몸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없으면 신령한 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몸에 구약시대는 모세 때는 성막 생활을 했어요. 광야 40년 생활에 성막 중심으로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가서 70년 살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서 다시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나 헤롯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주 70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약 40년 만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헤롯 성전도 싹 마사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해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어디로 갔어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들어왔어.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모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육의 몸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지를 못해요. 우리 이 육의 몸에 뭘 모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그래서 이 육의 몸이 중요하다는 거죠. 육의 몸에 뭘 모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셨다. 그래서 아직은 하늘나라 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로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전된 몸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몸, 각자 다 성전이에요. 성전된 몸이 주일날에는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주일날에 우리 각자 성전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활 변화를 한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제 변화돼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다 모여서 뭘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예배예요. 아멘.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져갈 곳은 이 예배 찬양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기도도 안 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는 것은 뭐만 한다? 찬양. 예배 찬양.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찬양과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매주마다 우리의 모여서 예배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가지고 어디 간다?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다?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노릇 안 해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간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못 살았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하루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더욱 굳건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찬양과 예배를 하늘날까지 가지고 가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주일마다 정말 힘들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중에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것을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들지만은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성전된 우리들이 흩어져서는 각자 자기 성전이지만은 모여서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를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거하시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여 각자 물질의 자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 성경헌금, 또 11조헌금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쳐진 헌물이 주의 사역에 귀히 사용된 물질대로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며 강건한 축복으로 넘쳐나게 채워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